여호와의 날이 이루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내다보며 스가랴가 열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거룩한 환상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기도가 되고 믿음의 비전이 되어 새벽의 기도가 영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심판하시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하여 찔림과 버림과 배척을 받으며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종말의 완성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 남은 자 이야기로 올라가는 14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이 스가랴가 펼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날에는 날의 반복을 통하여 이제 여기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전 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 당대의 역사적인 회복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열심 안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지금 내다보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먼 미래를 조망하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내다보는 믿음의 거룩한 환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구원 역사에 대한 전망의 비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악이 지배하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그 가운데서도 힘들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 나태함, 그것이 무슨 별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주변의 족속들의 회방과 악의적인 배척들을 겪어가며 왜 이 성전을 져야 하는지, 이 성전을 지으며 우리는 이런 비전, 이런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여호와의 날에 생생한 비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악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치욕을 당하고 파멸을 당할 때 전쟁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마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악의 세력 속에 자기 백성들을 지켜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남은 자 사상, 그 남은 자 사상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감람산을 이제 갈라 남북으로 골짜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그 골짜기를 피난처로 삼아 그들을 안아주는 장면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임하심의 영광에는 빛이 없고 하나님이 상수를 열어서 하늘에 빛이 되고 상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지요. 새 창조의 날이죠. 우리가 이사야 60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새빛이 일어나고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만나는 것처럼 생명수 강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에덴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어가는 생명수 개념이 그곳에 펼쳐져 있고, 감난산이 동서로 나뉘어져서 그곳에 온 땅의 왕이시고 홀로 안 보내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으로 이제 다가와 있는 거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여기 내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이 되시며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뜻밖의 이 전쟁 용사로 임하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되 대격번이 일어나서 남은 자들을 감람산을 갈라서 품에 안아 그들을 안으실 뿐 아니고 그들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빛이 더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넘쳐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여기 지금 장엄하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시대로 돌아가서 스가랴의 전망을 내다보십시오. 지금 포로로 귀환해서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는데도 사람들이 비아냥을 거리고 회방을 하고 낙심을 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분열이 되는 상황 속에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오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리치시되 아예 산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상수로 흘러넘치게 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열 것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스가랴 시대 안에 이런 비전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뿐 아니라 예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지금 스가랴 시점에서 함께 내다보고 있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한 전망 안에 지금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심을 여기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입니다. 다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시 빛이 필요 없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생수와 생명수 과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여기 지금 스가랴의 시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역사의 실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가는지 그 빛으로 이루어지는 세력의 창조 질서,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생명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마치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 우뚝 선 산정이 되어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세계를 지금 꿈꾸고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에스겔 47장에 나타난 그런 전망들의 또 다른 전망이 스가랴를 통하여 비춰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지명들이 언급이 되면서 게바와 림몬과 아라바 성모퉁이 하나엘 망대로부터 포도주 짜는 곳까지 그곳에 이루어지는 다시 저주가 없고 영원한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여기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스가랴의 전망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비전을 우리가 지금 여기 내다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각을 스가랴의 전망 안에서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 여전한 불의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력한 존재의 절망과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여호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장면, 그 영광의 장면이 참 소망이 되고 하늘 기쁨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다름질하는 영광의 비전이 주 안에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